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6월 6일, 음력 5월 초여들의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안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은 한배금을 모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그리고 드디어 한배금을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내가 광교 8년에 내가 한배금께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었다 하셨습니다. 실천해 보신 것이지요. 과거에 백봉신사께서 10년을 도천하시어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교문경전을 찾아내어 이 세상에 드디어 밝혀내셨습니다. 백봉신사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고 받으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발해의 대문종께서 감추어 놓으신 교문경전을 하느님의 묵계를 받아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또 고구려가 망할 때 교문경전을 품에 안고 말갈 땅으로 도피하신 발해의 고황제 대조영께서 지극한 원도와 정성으로 한배금을 모셨기 때문에 발해의 융성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한배금을 모시고 그 결과를 증거로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해 고황제께서 지으신 삼일신고 예찬 말씀을 보면 나는 큰 전통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건만 앞이 가리고 가달에 잡혀 어찌하면 벗어나리요 향풀 피우고 꿇어 읽으니 새 길이 이에 밝아지도다 비옵나니 묵묵히 도와 타락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했는지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충분히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난 발근이들의 행적이고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을 모시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한배금을 모시는 성직자가 성전을 지키지요. 그 성전은 건물입니까? 건물만 세워놓으면 건물을 세워놓고 이곳이 성전이다 하면 그것이 성전이 됩니까? 하느님을 모셔야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만큼 지극한 정성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삼일신고의 머리말에 하느님께서 주신 삼일신고의 말씀을 범인의 육안으로 감히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삼일신고의 말씀이 그냥 읽고 외운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은 지극한 정성을 다해 한배금을 모셔야 비로소 한배금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들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있어야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성직자죠.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없으면 그곳은 아무리 금칠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름하여 간판을 화려하게 달아도 그것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길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도 성직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때때로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배금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배금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배금을 모시면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이는 한배금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한배금을 모시면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요. 한배금을 모시는 자, 그러한 성직자를 알아볼 수 있는 복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의 길로 나아가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원도와 정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직자를 알아보고 그 성직자에게 순종하며 그 성직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는 복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길을 인도하여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다가 문득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성전은 건물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직자의 대를 이어 성직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대를 잇는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직자가 하느님을 모시는 정성을 이어받는 그 지극한 정성을 가진 자가 똑같이 그 성전에 나아가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실 수 있는 정성을 드리는 자가 그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대의 성직자가 성전을 지키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대에는 건물만 남을 뿐입니다. 그 성직자만큼 그만한 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만큼 한백음을 모시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건물이 성전입니까? 절대로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며 그 은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했던 성직자들이 그 생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에 그 뒤를 잇는 성직자가 나오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선대의 성직자, 다시 말해서 스승님이 계실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받들고 그 성직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키고 행하여 그 대를 이어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며 그곳에 하느님의 은덕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단비가 내려 만물이 소생해 나는 것처럼 한백음을 모시면 그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은 한백음을 모심에 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백음을 모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의신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성구자 항제인의의 길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직접 행해보면, 실천해보면 지감조식 금촉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고 받드는 것은 성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성직자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었습니다. 한백음께서 먼저 본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 그 전통을 억만세에 들이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한백음은 하늘사람, 신인이시죠. 신인은 신을 높여 부르면 검이요, 사람을 높여 부르면 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임이고 다시 돌려서 말하면 임검입니다. 과거에 임금님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한백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지켰던,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세상에 펼쳐서 나라를 지켰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나라를 배달나라라고 하였죠. 배달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배는 한백음의 배입니다. 배는 조상조자를 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광이요, 다른 빛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백음의 빛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느님의 광명을 받은 나라가 배달나라입니다. 배달나라는 신인이 그 본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신 성직자가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배달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백음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한백음께서 임하시며 한백음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나라는 부강하고 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고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을 지켜주시는 성직자를 함부로 보고 천대하고 그 성직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왜곡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덕을 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한배금을 모실 만큼 정성 들이면 됩니다. 그 성직자는 외면하고 자신이 밤낮으로 빌고 밤낮으로 조심하며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도 앞이 가리고 가달에 잡혀 어찌하면 벗어나리요 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가난함을 주셔도 달게 받고 괴로움을 주셔도 달게 받고 세상에 많은 이들이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 하느님께 빌고 그렇게 지극한 원도와 정성을 다하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은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하지 못하다면 그만큼 정성 들이고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한배금을 모시는 길로 나아갈 수 없다면 성직자를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한배금을 모시면 그 성직자를 통하여 한배금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한배금의 은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성직자를 무시하고 성직자의 말씀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전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에 왔다 간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성전이고 어떤 이가 한배금을 모시는 자요 하나님의 은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항상 고생하는 것 같고 항상 괴로움에 젖어 있는 것 같고 항상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직자는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성직자를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한배금께서 하나님이신 한배금께서 그 성직자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괴롭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배금께서는 그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성직자를 통하여 한배금께서 수많은 이들에게 광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한배금께서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을 주관해 주실 때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기만 하면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배금을 모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한배금을 모시는 성직자를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항상 한배금을 모시는 길을 한배금을 모신 성직자를 통하여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정성 들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한배금을 스스로 모시든지 아니면 한배금의 은덕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존경도 임주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삶의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늘 수도하고 갈고 닦는 것은 성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성직자의 그 정성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덕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성직자를 모시고 받드는 신도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는 그렇게 직업이 다양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 혼자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식당을 해서 그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직분을 맡아 행함으로써 무사람들에게 홍익하고 그 결과로 자신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성직자의 일을 힘써 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덕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것. 그것은 성직자가 하는 일이고 그 성직자를 지키고 그 성직자를 모시는 것은 신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굶고 있고 성직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에이 가난한 성직자 실력 없네 그렇게 한다면 그 신도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직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줄 모르는 신도는 신도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은덕을 받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배금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배금을 모시는 길을 성직자를 통하여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받들어 마음에 아로 새기고 실천하여 나가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덕을 받아 복된 삶 그리고 영광된 삶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